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들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후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찬송가 270장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저희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담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은혜와 능력이 주님 앞에 있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소망의 예배가 온전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 사랑의 손길로 오늘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셨다가 주님을 향한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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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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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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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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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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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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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29번입니다. 시편 65편 교동문 29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의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짐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기경진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과 은혜와 평안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전쟁 같은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던 일, 나 스스로 옳다고 여겼던 생각, 상대를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과 또한 자존심,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저희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가 날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기쁠 때 서로 기뻐하고 슬플 때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에서 헌신하는 목사님과 또한 전도사님 여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상처되지 않도록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훗날 이들의 헌신이 하늘의 큰 상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행사를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사 모든 것들이 차질 없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준비한 것들이 계획되지 않더라도 모인 자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마을 공동체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비록 코로나19로 제약은 있으나 우리 안에 모임에 대한 사모함과 또한 그 모임 중에 풍성한 은혜와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는 목사님과 또한 예배를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헌신한 자를 위해 함께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각자의 마음에 임하시어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내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은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나 주 오늘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사랑을 이 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보호하셨다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에 주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주일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사랑의 손길로 지키시고 돌보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김혜령 강명호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신광섭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무명으로 주님 앞에 감사 연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서울에서 김태현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목사가 생명을 낳는 세움교회 되기를 소망하여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부산에서 주님 앞에 감사 연금을 이향미 집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들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더운 날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은혜 손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곳 먼 곳 서울에서 부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섬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섬김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마음의 소망을 담아 홍연아 집사님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망을 담아 싸우니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순남 집사님 맥주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주 동안 병원에 다녀오신다고 교회 참석하지 못하여서 주님 앞에 기억하여 드려질 이 맥주의 감사 헌금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영희 집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상도 목사가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곳과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권순남 집사님 이영호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섬기는 한 군데 선교단체와 네 분의 선교사님과 또한 두 분의 개척교회를 아버지 함께 동력하여 섬기고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주님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이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세워가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주의 뜻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움교회 표어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실천 운동으로서 가정 예배 운동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가정 예배 모임들을 합쳐서 마을 공동체 예배, 그래서 두 가정에서부터 한 4가정 정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공동체 예배가 좀 더 확장되어져서 지역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과 여름 사역 때문에, 무더위와 여름 사역 때문에 7월 달에는 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준비되어지는 대로 또 신청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말씀의 주제는 말씀과 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고 있고요. 주일 오후 예배는 매일 성경을 중심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창세기 3번째 시간 요셉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일 성경으로 갑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시작을 알리는 개회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변병년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서 또한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어지게 되는데 24일, 25일 양일간은 영천 자천교회 그리고 세운교회에서 영유치부 유초등부가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섬겨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는 8월 6일, 7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캠핑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요, 의성에 있는 빙계 계곡의 캠핑장에 가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9월 1일, 2일입니다. 수요일하고 목요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작은 부흥회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우리들 교회, 울산에 있는 우리들 교회 이창희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목사님은 90년대 초반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이신데,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전도사로 섬겼던 목사님입니다. 참 아름답게 목회를 해오신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꿈토도서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학기 도서 지원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름방학 그리고 2학기 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및 학습 도서를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은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여유 금액이 생기면 어른들을 받도록 하고요. 1차적으로 학생들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교재를 우리 아이들 사줘봤는데 너무 비싸요. 좀 부담이 될 정도던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두 학기 그래서 3만 원씩 여러분 각 개인별로 3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지 필요하신 거 기록하셔서 신청해 주시는데요. 지난번에 그 카톡으로도 받아봤는데 이 카톡을 받으니까 제가 이게 밀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확인할 때 자꾸 빠뜨리는 실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뒤에다가 신청서를 비치해 놓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신청을 해서 받아서 여러분에게 공급하도록 할 테니까 무슨 책이 필요하신지 기억하셔서 오늘 오후부터 이렇게 비치해 놓을 테니까 필요한 책들을 기록해 주시면 구매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로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1페이지 구약성경 1111페이지 예레미야 36장 1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말씀과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 은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은 오늘 36장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요시야 때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낭독하여 읽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큰 회개 운동으로 이끌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전달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배경이 그 아들이 왕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열방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에게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했어요. 그때 애굽 나라가 쳐들어가게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그 전쟁에 나아갔다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느고 왕에게 전쟁에서 생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을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망했던 백성들이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여호아스는 여호야김의 동생입니다. 동생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은 요아김의 생각이라든지 삶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감으로 인정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애굽이 득세하게 되니까 북쪽에 있는 바벨론에서 애굽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애굽과의 전쟁을 통해서 애굽을 패퇴시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유다를 애워싸고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지금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너는 나의 속국이야, 나한테 조공을 바쳐 하고 돌아간 겁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생각하기에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지만 저기 멀리 있는 바벨론보다는 요 가까이 바로 밑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폈던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바벨론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바벨론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이 여호야김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왕족들,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인지, 그들이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라고 말합니다. 유다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요셉 시대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조 앞서 있는 그러한 조상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히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심으로 남북조로 나누었을 때에도 다윗 왕조는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려 한 재앙들, 이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저들이 지금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범죄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고 성전이 회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서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 때문일까요?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5절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왕도 제사장들도 당시 선지자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절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함락될 수 없다 라고 하는 헛된 믿음으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직접 복음을 전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그 일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목사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찔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상황이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얼음의 순간이 마치 지금 이 순간 너무나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제약받고 통제받는 시대. 국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몇 명 모여라. 심지어는 모이지 마라 라고 하는 통제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국가가 잘못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시대가 왜 일어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중심을 가지고 살아온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심지어 제가 개척할 당시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거나 이단이거나 이런 말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 이벤트와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오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복음 증가하는 일이 부끄럽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부끄러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갇혀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바룩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민족이었어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멸망당하기에 합당한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자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0편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유하심은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를 경외하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은혜가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 복음을 직접 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도록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복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친구였고 또한 서기관,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비서 역할들을 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룩에게 말씀을 기록하고 9절과 10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으로 가서 이 말씀을 읽어줘라 라고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봅시다. 복음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통제당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라고 말합니다. 복음, 바른 말씀을 전했는 것 때문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아닌 바룩이 복음을 전하면 바룩은 괜찮습니까? 예레미야가 핍박당하는데 바룩이 전도하면 바룩은 핍박 안 당합니까? 지금 바룩 또한 예레미야와 똑같은 형편과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그 고관들이 이 바룩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어라라고 말하죠.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생명을 걸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동료 예레미야는 이미 갇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권면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들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으로 향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바벨론이 공격해 오고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은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바룩이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사건이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때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미가야가 듣고 나니까 이 말씀은 나 혼자만 들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관들이 모여 있는 왕궁은 아니고 고관들이 모여 있는 장소로 갑니다. 서기관과 많은 고관 대작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니까 고관들이 그러면 그 바룩을 초청해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듣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고관들에도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만 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왕에게도 들려주자. 라고 해서 이제 왕궁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지난 시간에 이미 다루어졌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왕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와 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3절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드렸죠. 두루마리입니다. 파피루스로 만든 그런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등치가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쪽에서는 펴고 한쪽에서는 풀어주면서 이제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 여호야김이 칼을 들고 와서 읽은 페이지를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불쏘시개로 쓰는 겁니다. 겨울궁이죠. 겨울에 추울 때 가 있는 궁입니다. 거기에서 불쏘시개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 자르고 태우고 하나 자르고 태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베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말씀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요시야 왕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태워버리는 악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5절 보십시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조언을 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쉬울 때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텔레비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희귀한 시대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그래 교회 안 가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 라고 하는 핑계로 그저 올 수 있는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 드리겠다 라고 말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정말 성실하게 예배 드리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환경이나 형편이 안 되는 분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직장이라든지 몸이 편찮으신 분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으로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시아 시대에도 전해졌고 요호야김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영원하신 말씀, 신실하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들 가운데 연약함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소망하면서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 은혜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사랑의 실천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미 타락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호야김이 아무리 불태우고 찢어 없애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내셨고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또한 바룩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그 악한 왕에게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영원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말씀 앞에 사마음으로 다가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요야김처럼 그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귓전을 흘려들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사역하면서 있었던 일 중에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이제 숫자 파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뒤쪽 구석으로 갔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핸드폰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냥 핸드폰 틀어놓은 수준이 아니라 동영상을 보고 계셨어요. 아마 이어폰을 꼽고 영상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왜 교회 왔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 영상 보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요시아 시대로부터 시작하여서 여호야김 시대까지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강력한 부르심으로 역사되어져서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로 변화된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4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기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